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여전도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명 권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장 1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만찬을 지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이 끝나고 높은 자리에 우리의 스승께서 드디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줄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는 잠깐 너희하고 내가 있겠지만은 이 이후에는 너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별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13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없는 그때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인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너무 뜻밖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36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으로 간다, 아니면 서울로 간다, 유대 지역으로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알던 어떤 지역으로 간다, 또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지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알아먹기 힘든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뒤에는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3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수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야. 3년 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안 간 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에 못 간단 말인가? 왜 우리가 못 갈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지금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제자들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과 제자들이 24시간 예수님을 붙어서 한 3년을 계산하면은 적어도 20-30년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주님을 따라가기 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럽죠. 지금 베드로의 심정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난 목숨을 버린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오히려 베드로를 은근히 쳐다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할 것이다. 따라오기는커녕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대 시간으로 닭이 우는 것은 새벽 3시입니다. 3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닭이 새벽에 꼬꾸대고 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에서 닭을 못 키우게 해요. 왜냐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 도시 사람들은 밤 늦게 자. 근데 한 사람이 닭을 키우면 새벽에 이놈의 닭이 꼬꾸대하고 울으면 사람들이 막 성길이나 그래갖고 민원이 들어가서 못 키워요. 닭은 보통 3시부터 닭이 울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하는데 불과 몇 시간도 못 돼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데 그때 분명히 네가 기억하도록 말하마 닭이 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요. 진심.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할 자신이 있었어. 왜? 지금까지도 잘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모른다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죠. 이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서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날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저 깊은 산입니다. 저 밑에서 횃불을 든 군인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얼굴에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가 있는 곳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길렀어요. 대부분이. 우리 조선시대 남자들도 다 수염을 안 길렀던가요. 그리고 밤중이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몰라. 근데 이 대제사장,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근데 군중들이 보는 건데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 당시 모든 군중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아주 높은 선지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예수를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밤중에 예수를 잡아갈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은 30냥을 받고 예수의 있는 곳, 두 번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예수다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갔나요? 그 한밤중에 대제사장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를 끌고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근데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정말 그러면 그나마 조금의 의리가 있으니까 무섭고 두렵지만은 뒤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추웠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쬐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당신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신분을 숨기고 지금 불을 딱 이렇게 쬐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전에는 예수님 제자라는 게 엄청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녔잖아요. 근데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지나가면서 너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서 또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을 쬐고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랬는가 봐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야, 네 말씨가 갈릴리 사람 맞구만. 우리도 여수 지역이지만 광양 말씨, 여수 말씨, 화양면 말씨 조금 달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딱 돼요. 좀 다른 것처럼 그 유대 사람들도 말씨가 좀 달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저 여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억양을 보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촌 사람 말 맞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 말씨가 갈릴리 사람이 맞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부인했어요. 근데 그때 닭이 뽀그렉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닭이 울었어. 어떻게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6장 62절. 이에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헬라어로는 통곡하다는 단어를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소리로 울부짖다. 영어 성경은 wept, 울었어요. 눈물을 줄줄줄. 비터리는 쓰리게, 가슴이 막 쓰린 가슴을 안고 막 울었어. 왜 여러분 그렇게 막 가슴을 부여안고 그렇게 쓰라린 가슴으로 울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사랑했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스승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셨던 그분을 내가 이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그런 현실, 그런 것 때문에 그는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 한쪽에 가서 계속 울었어. 그리고 끝이 났어 그걸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세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꽝이 된 거야. 꽝이 된 거예요? 아니면 더 마이너스예요? 더 마이너스야. 안 믿는 만 못한 거야.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될까 봐 문고리를 안에서 걸어 잠기고 모두 떨고 살고 있었어요. 예수 따라다녀갖고 완전 손해본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처참하게 죽었어.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예수를 따라다녔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셨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그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자를 정의해 보면 어때요? 어떤 스승에게서 배우고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은 온전한 제자로 살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들이 예수님의 말처럼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정말 능력 있고 당당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언제? 한번 생각해 봐요. 10초 여유를 드리겠어요. 언제 이들이 이런 제자로 변화됐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역시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다 주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았어. 우리 잘하고 싶었죠. 그죠? 근데 넘어질 때 많았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갖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먼 교회 그리고 뒷발로 차버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도 많죠. 그죠?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 남녀 전도 헌신 예배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할까 하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좀 이야기해 줄게요. 아까 질문부터 할게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변했냐? 첫째는 주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책갈피 끼워 놓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까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변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들이 변했다고요? 정말 죽어버렸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버렸던 그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들이 무서워서 지금 문을 어떠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죠. 그러면 문을 몇 개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 아니죠. 문들. 대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누가 무서워서? 왜 유대인들이 무서워?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죽일 만큼 예수를 증오한 그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잡아들일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잡아들일 거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리 와서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신 거야.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야,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 8일 똑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도마야, 이리 와서 이 십자가에 내 손, 내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외쳤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예수님이 정말 그가 가르친 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죽음도 이기는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졌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순교의 십자가를 죽었지만은 모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변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후에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배우고 들은 것만 갖고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그렇게 두려워하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능력이 내려올 것인데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의 힘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사명 감당 못해요. 제가 사람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실수해요. 어쩔 때는 넘어져요. 어쩔 때는 그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파괴시켜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교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제일로 차이점이 뭐였어요? 왜 목사님 우리 보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전도에는 뭔 일을 한답니까? 남전도에는 뭔 일을 한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이까짓 것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책갈피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책갈피 꽂아놓고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87쪽이네요. 1장 8절부터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힘은 성령에 있다는 거야. 너희들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또 넘어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믿고 모두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성령이 진짜 오셨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그런데 특별하게 단 한 번 성경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온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2장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부르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놀라서 뭔 소리가, 눈을 떠서 보니까 불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녀. 그런데 거기 약 12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낮게 하나씩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막 말하기를 시작해. 무슨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정말로 신앙을 가진 줄 알았지만 나약했었어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계획이 있어 없어? 있어. 그냥 새끼 밥 주고 끝. 그런 부모는 없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애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하고 가르치시죠. 예수님도 똑같아.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의 분명히 인생의 라이프 타임에서 연약하여 힘 없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정말로 부활의 확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을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어때요? 3,000명이 회개를 했어. 자기들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겠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좋겠냐? 우리는 너의 말에 조금 더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담대해졌어요? 안 담대해졌어요? 엄청 담대해졌죠. 속된 말로 간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담대해진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헌신 예배인데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신 지 한 10년 또는 더 된 분도 있겠고 또 짧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변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한때는 우리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제법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는 넘어졌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만 그랬나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너무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셨는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앙 가지고 있었지만은 좀 내 일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교회 일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 그건 뒷전이야.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쾌락과 권력과 지위와 이런 것들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은 저 뒤에 아득한 나의 저 후순위가 돼버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봉사는 하지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불만이 항상 올라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을 거쳤어. 그때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큰 시련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정들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 그리고 하시는 일의 문제를 제가 속속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셨어. 정말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에 남녀전도 헌신예배하면은 이 성경을 꼭 한번 설교하고 싶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계획하시고 오랜 세월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는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야. 살아있는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 맞아요. 신앙은 그렇게 와요.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발현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제 거기까지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시는 이야기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자랐느냐. 우리가 신앙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없는 그곳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나만의 신앙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 부담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는 나만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온라인 TV를 보기 시작해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돌아왔는데 젊은 층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익숙하니까 꼭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중에서 30대 40대가 지금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던 분들 주일 성수해라 뭐해라 이렇게 학습이 된 분들은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 익숙하던 세대들은 그것이 더 편한 거예요. 사람은 편한 쪽으로 가겠어요? 어렵지만은 귀한 것을 추구하겠어요? 편한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너뜨리고 마치 대단한 진리를 표명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인터넷의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을 더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혼자 조용히 산속에서 예배 잘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이북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앙을 관념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요? 목숨의 위험도 없어.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비난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존경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정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가 매주 정말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만큼 맛있는 식사 없어.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는 다 교회들이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찬을 해야 될까, 애찬을 해야 될까, 이제 당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규모 비슷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굉장히 결집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 아니 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식사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서 다 한 거야. 근데 세월이 가니까 그 권사님이 관절염이 걸려서 이제 그 교회 오기도 힘들어. 그래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각 구역에 얼마나 많아요. 매 구역마다. 우리 교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큰 신앙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모두가 각자가 힘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기쁨과 봉사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야.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야, 이 교회 오니까 정말 사랑이 넘쳐하고 감사하고 이 교회 교인으로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전 집사님 그렇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좋겠어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게 좋겠어요? 뻔하자. 뻔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근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이 많아요. 갑자기 수도가 터지고 전기가 꺼지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평균 한 달에 전기세를 물세, 수도세를 3만 원 내요. 근데 이번에 80만 원 나왔어요. 어디에서 샜는지 세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첫째는 이 집에 사는 내가 제일로 열심히 찾으러 다녀야 돼. 그리고 먼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배관, 전기 다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남녀전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가 전도를 한 그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인간관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60~70%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던 것은 제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나 늘 궁금했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댁을 가서 신방을 해줬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그들로부터 들어. 그 목사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엄청 감동이 돼. 야, 우리 성도들이 못 나오는 분들을 나는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찾아보고 그래도 안부도 묻고 그러고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못 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제가 감동이 되면은 예수님은 어쩔 것 같아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죠? 교회에 교인 한 명이 늘어나서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불안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죽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는도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봐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죽는데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과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도 다르지만 삶의 가치와 삶의 질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한 명의 교인을 모시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녀 여전도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남녀 여전도에 이번에 젊은 우리 청장년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가 30대, 40대가 거의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30, 40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우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첫째. 둘째는 구해도 이제 시작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에 지칩니다. 이 세 개가 굉장히 30, 40대가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30, 40대가 오면은 다 떠받들고 절대 일 시키면 안 돼. 항상 편하게 해주고. 왜? 지금은 할 수 없었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람마다, 연령마다 또는 신앙의 연륜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또 후에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전에는 주일을 나오기가 힘들었던 분이 요즘은 열심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온 분이 있어. 그럼 목사님이 보면 어때? 전에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오셨구나. 기쁘겠죠?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봐라, 되잖아. 그러실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둘째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 삶의 방향과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가진 것이 어때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정말 이 귀중한 신앙을 모르고 있으면 참 안타깝죠. 알고 있으면도 하찮게 생각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녀전도회를 헌신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둘째는 지금은 할 수 없더라도 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여전도회가 건강해짐으로 우리 교회가 항상 오고 싶은 교회, 따라해 보세요. 항상 오고 싶은 교회. 항상 주일이 되면 오고 싶어야 돼. 두 번째는 사랑과 기쁨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저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 CCM 35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